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삶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추억이든 실패의 아픔이든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을 넘어서 지금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새 일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이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랍고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진한 그런 추억들이죠. 영적 추억들,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3.1 운동 하면은, 그죠? 3.1절 하면 그 독립에 대한 그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들을 때 그 3.1절이 새로운 의미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죠? 그 감격으로 또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의 중심이 되었는데,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거의 구원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한은 헬라어 아가돈입니다. 지금 이 아가돈은 형용사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다양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탁월한, 우수한, 올바른, 그리고 정직한,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 에르곤인데,
이것은 사업, 직업, 또 손이나 기술,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갖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온갖 종류의 탁월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의 귀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 그들을 다 모을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길과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세 번째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넘어서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열방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옛 것과 새 것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같습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그 기자들이 다 기록했는데 그 기자들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그 책이 동일한 주제를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얼마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반죽이를 공중에 집어 던져가지고 다 분해해서 공중에 집어 던져가지고 짠! 이렇게 갑자기 합체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었는데 탁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확률. 또 어떤 확률이냐면 원숭이에게 타자기를 줘가지고 이만큼의 책의 두께의 분량을 그거 오탈자 하나 없이 칠 수 있는 확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완전한 창조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그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육신도 다시 영과 합하여 공중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고 나서 죽을까 봐. 그죠? 심지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아우 무서워 죽겠네. 아우 추워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왜요? 사람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새 일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우리 환경에도 생명의 강을 내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엇까지 구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밥 달라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뭐 밥 달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저 죄송한데 저기 밥 좀 주시면 안 돼. 당당하게 구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죠? 뭐 사고 싶으면 아빠 사주세요. 엄마 사주세요. 저희 딸은 사주세요 안 합니다. 마음껏 씁니다. 왜요? 아빠 카드가 있으니까. 아카. 왜요? 자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면요, 우린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우리 비참하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당당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온 세계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아멘.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이 고난의 골짜기였고 아직까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새 일이었음을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 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